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서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윤재군, 로마서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거는 로마서가 편지라는 이야기고, 주제가 뭐냐고요.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기독교의 근본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예수 믿는 교회이고 하나님 안에 충성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의 기초 앞에 로마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복음의 감격이 무뎌진 것,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받았구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말하다가 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연관성이 없고 개연성이 없도록 복음과 진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내게 값진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복음이 얼마나 내게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또 필연코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될 사람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의 감동이 되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빛이 얼마나 밝은가를 알려면 대낮에 우리 바깥에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대낮에 등을 켜놓으면 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등을 킨 것이 얼마나 밝은가를 알려면 주위가 깜깜해진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으면 과연 이 불이 얼마나 밝은가를 잘 알 수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게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라고 이렇게 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불의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욕대로 살고 있는지, 또 자신들의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정도를 지나 방종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종한 삶을 살더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욕대로 살더라도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대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드러나게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가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삼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으므로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도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 저들과 좀 다르다, 나는 좀 저들과 다르게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그들을 판단하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마땅히 그들과 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분명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어떠한지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문맥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쓴 이 문맥이 맞는데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1장과 2장 사이에 바울이 이미 이들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딴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또 그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살펴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우월감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고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판단을 그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판단이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신다 이 말씀이 되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한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지, 오히려 내가 마치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것처럼, 나는 저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죄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너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서지 않기 위하여 늘 분별하고 조심하고 살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판단하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피므로, 나는 판단하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단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판단하는 자의 특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관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식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동이 없이 고개를 좀 숙인 채로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혹시나 이상이 있는가 가서 봤더니 이 어른이 의식이 없어서 이 어른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밥 안 먹는가 먹지 지나쳐 가지 아니하고 밥이 나왔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왜 먹지 않는가 혹여라도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폈던 그 관심이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가지는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의 삶을 지나치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그냥 좀 허물이 있는 것들을 묻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들추어내어 그런 잘못이 있더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판단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이 관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남의 허물을 볼 때 내게는 저 허물이 없는가 나를 살피는 이 자신을 향한 마음은 없고 오로지 남을 향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삶을 지나치게 들여다보고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바라볼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허물이 보이고 들추어내고 유심히 들추어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된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을 진노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도 진노받을 사람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판단하는 자를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남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때 배려하고 돕기 위해서 그의 신앙의 유익을 세우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관심의 거리로 호기심의 거리로 삼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심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판단하는 자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회개하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고 대단한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자기를 두둔하고 덮어두지만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길거리에 서서 나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세리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오히려 남을 구제하고 이런 선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이 세리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들춰내며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기도 중에,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크다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나의 허물을 살피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기는 전혀 더디하고 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허물을 살피고 이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즐겨함으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하는 판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학자 크레머는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드러난 현상의 기초는 숨어있는 다른 실체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진리란 드러난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의 기초가 되는 것, 숨겨져 있는 실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이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또 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만 하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드러나 있는 행위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 것은 이러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내 속에 숨겨진 실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실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실체를 보시고 이 실체를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평가에 또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에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이 드러나는 것 말고 감추어진 내 속사람을 보실 텐데, 내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만한가? 늘 내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다듬어 나가고 정화시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설 수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내 깊은 내면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정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둘째로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행위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충격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율법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랑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율법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아래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이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도,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이 법도에 내가 능통하다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나도 판단받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또 구원이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판단하는 판단이 그쳐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늘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